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주 애쓰고 수고하시네요. 참 잘 지내고 계시네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보면 God bless you를 입에 달고 살지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우연이다, was luck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I'm so blessed.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적어도 기독교의 사상이 문화 속에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주위에서 기침을 하면 라고 하기보다는 bless you, 빨리 하나님이 축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많겠습니다만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걱정 없이 답답하지 않게 편하게 사는 것,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가족, 지인들끼리 모여서 올해는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어릴 땐 보면 집에 이렇게 복조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복조리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조크를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더운데도 찌개를 먹나? 그래서 글쎄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지, 소리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찌개를 끓이면 보글보글 하잖아?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찌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신 분도 목사님이시지만 그걸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저주 받기 원하는 사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복 시리즈 16번째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은 111편과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혹시 111편을 펴보면 111편이 시작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알파벳 시편입니다. 에크로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의 알파벳, 알레프벳 해서 타브까지 22개로 22개 행의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10절입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22줄로 되어 있습니다. 111편도 마찬가지고 112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놓고 112편 1절은 마치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끝말 이어가기 같이 마지막 문장 읽기 같은 놀이를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12편은 1편과 형식이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망하리로다. 아바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편도 동일하게 할렐루야를 사용하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시작해서 10절에 보면 악인의 소용은 멸망한다. 똑같은 1편과 함께 동일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볼까요? 112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원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나면서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을 크게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삶의 본질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을 해서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 삶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크게 경외라는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terrified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삶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살아가는가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를 인정하면 부모님이 말하는 걸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하는 걸 잘 정신 차려서 경청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복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사랑하다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네가 이런 심정으로 나에게 찾아왔구나. 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말씀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에 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 삶이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복을 구체적으로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후손에게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일대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들은 전혀 하나님과 모르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후대도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대로 계속 이어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대, 2대, 3대로 해석해서 계속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월등히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축복을 이어지면서 신앙이 갑절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쪼록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모든 신앙 부모의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네, 구약에서 축복을 얘기할 땐 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녀, 둘째는 재물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와 재물에 뭐가 더해졌어요? 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겸비한 재물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을 보면 적은 소유라도 하나님의 의와 함께하면 그 재물이 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동시에 명예를 지키는 가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돈은 많아요. 뭐 사는 거 보면 뭐 대단합니다. 뭐 궁궐 같은 집에 살고 뭐 기가 막힌 차를 몰고 다니고 뭐 돈 쓰는 거 보면 그냥 물 쓰듯이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뭐 저거 재벌이라고 돈만 있지 뭐 저게 인간이 아니지라고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많은 돈을 이렇게 희사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그냥 부자 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집은 명예롭고 칭송받는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의 진미 모든 음식을 먹고 큰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그것이 부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유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가정,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손과 함께 부와 재물이 의를 겸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니라. 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비가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땡볕 같은 날씨에 덥지 않겠어요? 다 더워요. 비도 와요. 인생의 폭풍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도 전쟁통에 살아갑니다. 사사고도 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도 흑암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그에게 비춰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등불을 비추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죄수입니다. 죄수로 로마까지 이송 중이에요. 그런데 우라굴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니까 많은 백부장과 함께 죄인들을 다 죽여서 그냥 바다에 던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은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여기서 한 명도 잃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다. 선장, 백부장, 군인들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뒤로 돌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두 다 캄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다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막 연기가 나서 막 불이 나서 힘들 때는 엎드려 있으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네, prosperity 잘 된다는 것이에요. 베풀며 사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물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떡을 떼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관대하게 나눠주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내가 쥐려고 해도 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넘기고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 석자를 누가 기억해 줍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크게 가깝다 같은 사람도 죽고 나면 기억나지 않아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집트에 보면 뭐 어마어마한 그냥 피라미드가 138개나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거기서 누가 죽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 무상, 사람이 그냥 있다가 죽는 거구나. 저렇게 큰 걸 만들어 놓은들 무덤을 크게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갑자기 차 사고로 꽝 하고 다쳐서 막 뼈가 부러지고 막 정신 이상이 되고 결국 기억력을 상실하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4살짜리 아들이 엄마 하고 우는데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바비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기억해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잊혀진 인생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를 기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쌓아둔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가시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루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한 영광을 다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맞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원치 않는 소문이 돌면 처음엔 기분 나쁩니다. 아니 뭐야,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이 소문이 계속 들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신문에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긍정적인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면 신문이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스탁이 갑자기 증권이 하락했다, 전쟁이 터졌다 하면 신문이 그냥 팔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두려운 소식들을 싫어합니다. 전쟁,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사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이고 재앙적이고 손해나 적대감이나 이런 소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거 진짜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잎사귀는 흔들려도 나무 자체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이 반석같이 딱 하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떠옵니다. 잘 되는데도 이러다 망하면, 이러다가 사기당하면, 이러다가 몸이 아프면, 이러다가 암이 걸리면, 이런 거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끝도 없어요. 잠언서 28장 1절이 이렇게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그냥 불안해요. 그러나 의인은 천재지변, 전쟁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도 기도는 할지언정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이에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실 텐데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해서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크겠느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믿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할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직 원드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아멘. 긍휼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말로 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눈에 띄면 도와주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의 재물을 선교를 위해서, 또 가난한 노숙자들, 겨울이 되면 한인 노숙자들을 위해서 잠바를 구입하라고 헌금을 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난은, 세상 말로 가난은 임금도 해결을 못해요. 근데 가난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삶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 주의 힘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세요. 난 돈이 크게 없어. 아니요. 작은 동전 1개, 2개 주면서 God bless you를 외치세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주머니에 1불짜리 동전 있는 거 나눠서 주세요. 사과 하나, 바나나 1개, 빵 한쪽, 물 1병 나눠주면 그들의 삶에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심령을 살리는 것이에요. 빵 하나 주고 God bless you 소리를 듣습니다. 동전 2개를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득입니까? 위로의 한마디가, 작은 선물이 심령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하게 심은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보잘것없는 이웃이나 제자에게 베푼 작은 사랑과 이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을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일부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내게 30불, 60불, 90불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100불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에 씨를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선한 씨를 심는다. 그 심으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6년 동안 정말 힘든데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어요. 그 대신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내가 형제의 삶에, 자매의 삶에 이만큼의 돈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갚아준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을 멸망하리로다. 네, 참 재밌죠. 시편 1편이나 시편 112편이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 복받은 자의 분깃을 얘기한 후에 악인의 분깃도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가면 한 명도 안 보일 거예요. 악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소용은 멸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과는 판하게 다릅니다.
일을 간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간에 그냥 속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편 6편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인의 소용은 멸망한다. 자, 그런데 잠언 10장 24절은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10장 28절에서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암 걸리지, 이러다 죽지,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세요라고 의인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성취해 준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소망은 다 끊어지고 사라지지만 의인의 소망은 마침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재물, 자녀, 여러 가지 명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받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멸망, 끊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사용하세요. 근데 악인에 대해서는 시편 1편에서는 악인에게는 동사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하고는 할 얘기가 많지만 내가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을 섞지 않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악인에게는 얼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세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365일 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돕고 섬기며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주일날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복을 나눠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자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유통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